시골 마을 장터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있었는데요. 도둑이 자꾸만 드는데 도둑을 잡질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촌장이 그 말 듣더니, 도둑을 못 지킨 거는 네 상점의 문이 잘못한 거니까 네 문짝을 떼어오너라. 내가 형조를 명령해서 이제 매를 명하겠다. 정한 날 시장으로 네 문짝을 떼어오너라. 그래서 이상한 판결을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이제 상인이 할 수 없이 정한 날 자기 상점에 문짝을 떼어가지고서는 시장 중앙에 갖다 놓게 됐답니다. 그 이상한 판결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데요. 정말 이 촌장이 나타나더니 형조에게 저놈이 의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니까 50대 매를 치거라. 그 형장이 막 50대 문을 때렸더래요. 다 때리고 나서 갑자기 이 촌장이 그 문짝을 향해서 소리를 치더래요. 내 이놈, 아직도 네 책무를 게을리 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토설하거라. 그러면서 갑자기 귀를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대고 금방 벌떡 일어나더니 군중을 향해서 소리치더래요. 드디어 이 대문이 도둑놈이 누군가 토설했다. 그 도둑놈은 터반에, 왜 아랍 사람들 이렇게 터반 쓰지 않습니까? 터반에 거미줄이 쳐 있는 자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급하게 손을 머리를 올리더래요. 그래서 촌장이 그 사람을 지목하고 병도시켜서 그 사람 집에 가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집에 도둑질한 물건이 창고에 가득해서 이제 도둑을 잡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아랍 사람들, 아랍 그 민족들에게 전해 내려온 지혜로운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읽어나가면서 주님 말씀 받고 있는데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본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얻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얻게 될 거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만 잘 지키면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혜가 뭔가? 성경에 지혜에 대한 찬양의 글이 많습니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를 얻는 게 부귀를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해라 하는 말이 많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말이 과연 뭘까? 근데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다 솔로몬과 연관된 얘기들인데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기브론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께 하루는 1,000마리 소를 잡아서 감사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처럼 정치를 잘 못하겠습니다. 백성들 재판할 때 선과 악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네 적을 그냥 다 섬멸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큰 왕, 명예로운 왕으로 되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는데 지혜도 주고 부귀와 번영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그 1,000번째 드린 후 꿈 사건 후에 금방 소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어렸을 때 들은 그런 이야기죠.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아이 하나 데리고 오는데 두 여인이 둘 다 이게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데리고 하니까 솔로몬이 보고 명령해서 부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칼로 애를 잘라서 반씩끔 나눠 가져라. 그때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죠. 가짜는 덤덤하게 서 있는데 진짜 엄마가 막 황급하게 왕이시여,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살리기 위한 모종이 살아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했다 하는 게 이제 이그젬플로 성경에 나옵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그러면요, 그냥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솔로몬의 예화나 좀 아까 말씀드린 아랍 민족 이야기, 민족들에게 전해내려온 이야기에 기초하면 어려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기치, 이게 지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쓴 지혜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1장부터 31장까지. 왜? 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수십 배 이상, 다른 성경에 비해 수십 배 나오는 성경이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정독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지혜가 뭔가. 왜냐하면 그냥 어려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풀어내는 기치가 지혜라면 사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혜자 가운데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고,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아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이 지혜는 숨겨진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다른 지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뭘까? 저는 잠언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잠언에 봤더니 정말 지혜에 대한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번갈아 설명하시는 중에, 미련한 자들은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교훈을 줘도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반복적으로 써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거구나, 이 성경적 저기가 이거구나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데, 제가 성경 한 장 전체를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지혜가 뭐고 미련한 게 뭔지 설명하시는 장이에요. 잠언 7장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7장, 절수는 27절이지만 길이는 짧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샀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혜와 미련함을 설명하면서 잠언 기자가 그냥 창밖에 벌어지는 사건 하나를 보면서 저게 미련합니다 하면서 결론 내리는 게 있어요. 네, 길거리에 서 있는 창녀 쫓아가는 한 정말 이 어처구니가 없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결론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이 뭐예요? 지옥의 길, 수월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데 선택해서 가는 게 미련한 거예요. 반대로요, 지혜는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천성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냥 잠시 잠깐 삶의 문제 터진 거 그냥 풀어내는 기치가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의 길, 말씀의 길.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잠언 29장 말씀을 보시면 같은 의미에서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렇지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방자한 자, 망할 짓을 하는 자다. 그 지혜와 하나님 말씀, 주님의 길, 영원한 길, 다 동의어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게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anybody,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든지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 내가 영원한 삶을 선물 받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놓고 야고보가 한 가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주께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해라.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너희가 살 길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뭔가? 이겁니까?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총력을 다해서 내 마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오니 하면서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가요?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건가요? 저는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자주 이제 병행적 표현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뭔가?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정함이 있는 마음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예요. 노예 문제 때문이죠. 남쪽 사람들은 흑인들 계속 노예 삼는 거 오케이. 북쪽 사람들은 잘못된 거니까 폐지해야 된다. 결국 미국이 시빌 워가 이제 벌어진 거죠. 남군 북군이 나와서 이제 전쟁하게 된 거예요. 아주 한 마을에서 남군과 북군이 정말 전면 총격전을 벌이는 그런 대치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예요. 남군에 속한 한 병사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북군이 우세한 것 같아요. 전쟁 끝나면 자기는 그냥 이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하나 생각해내는 거예요. 윗도리는 잘 보이는 거니까 그냥 남군과 그대로 있고 질 거를 대비해서 바지를 갈아입은 거예요. 북군의 거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전쟁하다가 남군이 이기면 그냥 그대로 있고 북군이 이기면 잽싸게 윗도리를 벗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총격전에 임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총알을 2방 맞고 죽었대요. 남쪽에서는 이게 북군이구나 하고 사서 죽였고 북쪽에서는 남쪽 사람이구나 해서 양다리예요. 세상의 한 다리, 우리 주님 편의 한 다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받은 다음에 내가 주판을 좀 튕겨봐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면 이게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면 혹은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하는 거라면 내가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좀 고려해보면 되겠다. 더블 마인드니스, 정함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경우 무엇을 얻을까도 기대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셔도 어차피 순종 안 할 마음이고 이미 혼돈된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지만 하나님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지혜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 구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나갔는데요. 구해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시면 살 길을 모르겠다 그러시면 정말 주님께 나가서 시간을 드리고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는 내 생각을 일단 적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물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장소를 정해서 장소라기보다 시간을 들여서 내 생각대로 막 하지 않고 삶의 중요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 묻습니다. 일러주십시오. 주님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기도할 때 마음의 소망으로 주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고
분별력을 강하게 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고요. 경건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확실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할 수는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내가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겠다, 이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겠고, 돌아서라 하시면 돌아가겠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나에게 손해나는 일이고, 그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길이고, 그게 돈을 보장하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갑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반드시 약속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대학교 졸업 여기서 하시고 자기가 공부하고 나니까 전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쿠킹이에요. 그래서 토론토에 다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쿠킹 수업을 가셨어요. 쿡이 되셨어요. 베이크 하시는 그런 쿡이 되셨는데, 그런 중에 여기저기 일하시다가 정말 좋은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 오퍼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 이렇게 다운타운 가시면 베이 스트리트랑 블루아 스트리트 바로 북쪽에 욕빌이라는 데가 있어요. 욕빌 맞죠? 용빌인가 욕빌인가? 응? 욕빌. 거기에 포 시즌 호텔이라고 있어요. 이 토론토에서는 좀 5스타 호텔이에요. 거기에 베이커로 이제 인플로이가 된 거예요. 이 젊은이가요,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하는데, 그냥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고민은 얼굴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그렇게 원하던 거 했는데 정말 최고의 답을 얻었구나. 근데 이 젊은이가요, 자기가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젊은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토론토에서는 최상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는 교회에서 섬기는 기쁨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젊은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했어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의견은 그렇다. 그 젊은이가 그 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택하지 않았어요. 그 젊은이가 이후에 더 좋은 잡 얻었을까요? 얻지 않았을까요?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손해 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때때로는 손해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영원한 것으로 이 사랑하는 젊은이들 전 복 주셨을 줄 믿고 제가 지금 복 받고 있는 걸 봐요. 영혼의 복이 있어요. 저는 그 가정도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손해 났지만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찾아올 수 있어요. 좀 꺾이지 마세요. 항상 해결책은 있어요. 제가요, 문제 그러면 이렇게 포비아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토론토 대학에 이제 전기공학
이제 입학해서 첫 시험을 치는데 저는 원래 공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됐든 수학이 쉬우니까 과학이 쉬우니까 대충 해가지고선 갔는데 첫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수학 시험인데 문제가 4개 나왔어요. 4개. 네. 120분, 그러니까 2시간 시험인데 4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30분씩이에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앞만 들여다봐도 도무지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2개는 가까스로 이게 대충 극적거릴 수 있겠는데 나머지 2개는 앞만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내내 그냥 나는 이제 학교 쫓겨나는구나. 이게 두 개 다 맞춰도 50점이잖아요. 근데 70점은 넘어야 이게 학교에 붙어 있는 건데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개는 대충 쓰고 나머지 2개는 정말 엉터리 같은 거 써가지고 그냥 절망 가운데 나왔는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나와서 땅을 치고 울고 눈 오는데 그냥 어머니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때 몰랐어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토론토대 공대에 유명한 벨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수들이 정말 시험을 어렵게 내요. 반평균이 원래 60점 넘어야 이게 패스잖아요. 근데 반평균 40점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벨커브라고 해서 쫙 그러니까 마크를 조절해가지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요새 이게 없어졌다는 소문도 있는데 문제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거 포비아죠. 그때 하도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수학 풀면서 이건 교수가 잘못낸 게 아닌가? 이게 해결책이 없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삶의 문제가 실타처럼 먹혔어요. 죄와 사망 뒤 엉켜 있어요, 지금요. 살 길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살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정말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후히 열어주시겠다, 후히 알려주시겠다 하는 게 본문 약속이에요. 마음을 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언제든지 선택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멋진 건축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살 길과 죽을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끌려갔던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고 길 대신 예수 보내주시고 동행하며 살 길을 보여 선택해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 외면치 아니하고 늘 묻고 응답받아 매양 주님 천성이 이럴 때까지 정말 영원한 삶을 우리 삶에 차곡차곡 세워나가는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길을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길, 생명의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날지 모르고 지금은 억울할지 모르고 지금은 세상적으로 유익한 길이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행복해하며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 가지고 걸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순례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